여러분은 가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어떤 분들은 단풍을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노랗게 익은 그 황금 들녘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가을 하면 쓸쓸함, 고독함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결실의 계절인 만큼 풍성함을 생각하는,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가을이지만 사람마다 떠올리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 진행자가 가을이면 자기는 늘 이 노래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하면서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그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출퇴근길에 라디오를 이렇게 듣다 보면 가을에 유난히 그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들을 많이 틀어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이 되면 늘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감수성이 풍부해서 시를 떠올리는 건 아니고, 그 시의 내용 그리고 그 시의 제목이 제 마음속에 참 깊이 와 닿았기 때문에 늘 가을이 되면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김현승 시인이 쓴 가을의 기도라는 시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제가 이 시의 해설을 보니까 이 시에서 시인은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그래서 어쩌면 좀 쓸쓸함이 느껴지고 또 외로움이 느껴지는 그 고독한 가을에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내면에 어떤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를 이 시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약 11개월 동안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쭉 이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도 여러분과 나눈 은혜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요즘 이제 가을이 되면서 뭔가 여러분과 이 시기에 맞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에 뭔가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던 차에, 요즘 계절이 계절인 만큼 저에게 늘 떠오르던 그 시대로 기도에 대해서, 가을의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6주 동안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중에 나가보면, 서점에 가면 이 기도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이 기독교 서적 중에서, 책들 가운데서 단연 이 기도를 주제로 하는 책들이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서점에 가면 이 기도와 관련된 기도의 방법이라든지 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도에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설교, 강의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좀 잘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서 그런 책들도 많이 찾아보고, 또 설교나 강의들도
기도와 관련된 게 있으면 열심히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그리고 알려주는 그런 방법들을 실제로 막 연습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내가 진짜 제대로 기도하고 있나 싶은 그런 의구심이 자꾸 저에게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저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기도를 잘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진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6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가장 많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정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화란 뭘까요? 대화.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대화란 서로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서로 마주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그것이 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가족 간의 대화가 없어, 우리 집은 아이들과 별로 대화가 없어, 우리 남편은 대화가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족 간의 대화가 없다고 해서 정말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그런 집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살아요. 문제는 서로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기도라고 했는데, 정말 대화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라면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때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전달,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들고 기도에 대한 좌절감이 생기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그런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반면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내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기도할 게 없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과연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모범답안,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기도란 어떤 것인지 좋은 기도의 샘플을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까 너희가 이것을 잘 유념하고 앞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살펴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나중에 기회가 또 생긴다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을 간단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다는 건 우리와 가깝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멀다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멀리 있는 느낌이에요. 하늘에 있다는 건.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래요? 아버지래요. 또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멀리 있는 분이에요?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정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그죠? 언제든지 우리가 응석을 부릴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늘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도대체 멀리 있다는 건가? 가까이 있다는 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다는 그 의미는 물리적인 거리, 저 멀리에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하늘 위에서, 이 땅 위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초월해서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다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 전능하신 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표현이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한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저 멀리에서 그냥 딱 팔짱 끼고 우리를 가만히 관망하시면서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그냥 우리를 가만히 구경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또 우리가 과연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살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먼저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 동시에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마다 내 기도에,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와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나와 함께, 늘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어떤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소원만을 그저 일방적으로 줄줄이 이야기하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그 거룩함을 찾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우리가 뭔가 엄청난 업적을 남겨서 그 하나님께 거룩함을 우리가 막 올려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의 기도일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인정하고 찬양하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일은 굉장히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존경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을 거룩하다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수가 없고 그 거룩함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인 것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알고 깨닫고 인정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는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임과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살겠다는 결단, 다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도 거룩함을 나타내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우리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는 그 장면까지만 읽었는데, 그 이후에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 율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 레위기에 보면 아주 핵심적인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고,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의미예요? 자녀가 그 부모를 닮기 때문에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생김새만이 아니라 성격도 그렇고 또 모두 닮아요. 습관도 닮고 생각도 닮고 심지어 가치관, 정치적인 색깔까지도 닮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쟤네 부모님은 여당이구나, 쟤네 부모님은 야당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성도들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욕을 먹고 예수님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못 믿겠다고.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또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고 계시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왜 기도해야 되지?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아직도 세상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탐욕과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돈과 힘과 지식, 권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돈,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전쟁, 여러분 그 원인이 뭐예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든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들끓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 돼서 살려고 하잖아요. 이기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 하나님 이렇게 잘 되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내 욕심, 내 이기심 다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조차 아직도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아버지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너희의 삶의 가정에, 그리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해야 한다고, 그러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요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세상의 그 권력자들, 그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뜻은 또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신대요.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도 있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로 저렇게 계획되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안고 살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상황,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현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말 대부분이 어떤 말이에요? 다 자기 얘기뿐입니다. 나 기저귀 갈아달라고, 나 배고프다고, 나 기분 안 좋다고, 나 졸리다고, 나 일어났다고, 계속 순 자기 얘기, 자기 감정만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 엄마 아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아를 하는, 하루 종일 육아를 하는 그런 여성들을 보면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왜요? 아이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어른하고 대화다운 대화를 좀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우리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우리가 바라는 것만 줄줄줄 이야기하고는 기도를 마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 기도를 끝내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도무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서먹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직은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끝낼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 뜻과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나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완전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이 가을에 더욱 무르익어가고 더 깊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만물이 익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 또한 더 깊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조차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구하기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는 뒤돌아섰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가 이제는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